제가 그 갈수록 좀 이렇게 어눌해지는 것 같아요. 예, 기계를 잘 못 만지고 또 요즘 기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소속이 은퇴한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은 저는 원조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나사렛에서 양육을 받았고, 나사렛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제 눈에는 좀 생소하게 이제 꽤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4년 동안 그 태영 벽산 아파트 지금도 있죠. 예. 거기서 살고,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김밥 천국이 저희 아이들 주식의 부엌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참 말씀을 같이 나누던 뭐 강의실에서 친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제 황창선 목사님은 이 학생이지만 저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이제 목사님은 배우는 학생이지만 이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나의 학생이지만은 내가 존경할 사람이구나.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어르신 목사님 옛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므로 제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곳에 와서 추수감사절에 이제 선 곳은 하나님께서 저와 그다음에 우리 제작교회 성도들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하기 원해서 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요. 감사와 함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이런 수고도 하고 또 우리가 예물도 드렸고 그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또 우리 자신한테 집중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원하시냐? 이건 뭐 120% 진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제일 처음 역사에 등장하여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약성경의 시작은 주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들었을 때 신약성경은 시작된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가면 마게도니아, 지금은 북마게도니아 왕국이 수년 전에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로 이렇게 이름이 됐습니다만, 뭐 전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 헬라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주 성도였던 사람들한테 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신약성경의 시작.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거기에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서 듣게 되는데 그 편지를 쭉 쓰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하면요 굉장히 거창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역사라든지 어떤 소명 가운데 선교사로서 나가서 큰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우리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에서 이제 막 믿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만족이 사실은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 신약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320여 회에 걸쳐서 나오는 개념과 표현이 기쁨이에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하는 행복이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주변 세계가 다 헬라 문화예요. 거기서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모든 철학, 다양한 종류의 학파의 철학이 있지만 그 철학이 목적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인데, 사실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사람들한테 이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20% 확신을 갖고요. 이 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교회의 절기를 갖는 중요한 목적이 그 감사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만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고는 사실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정말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 신약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을 안 쓰고 기쁨이란 말로 사실 대신한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 사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살다가 온 사람들이 제일 재수 없는 게 자꾸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재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영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제가 재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재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의 해피니스, 해피, 행복이란 말이잖아요. 그의 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피라는 말은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해피에 있어 시작할 때 HAP라는 요 부분의 어원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은 재수예요, 재수. 운 이런 뜻입니다. 또는 우연, 찬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어 단어 해피니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해피라는 단어를 주로 개한테 이름 붙일 때 썼습니다. 요즘은 이제 개한테 이런 이름 안 붙이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 해피 그는 원래 운이 좋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국어사전에 가서 보니까요, 행복도 국어사전에서 이 이렇게 해놨는데, 일은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 어원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2번 뒤 이어서 충족되어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 일반적 행복의 정의를 2번으로 썼어요. 1번은 뭔가? 재수예요, 재수. 재수 좋은 상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마음에 좀 꺼려지는 이유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갖고 있는 어원의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뭔가 행복은 재수가 좋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사실은 이래요. 이런 어원 수준의 행복,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게 되는 순간적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운 좋은 것이 행복인 행복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좋은 이제 업소를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기흥에 살고 있거든요. 저 용인시 기흥에. 그래서 거기에 이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기흥 IC, 그러니까 신갈 수원 IC로 딱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1차선이 그냥 차들이 늘어서 가지고 계속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1등이 28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하는 그런 로또 판매소에. 근데 어떻게 1등이 28번이나 나왔는.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도 나왔고 크게 써붙여져 있는데 지금도 예의 없습니다. 1차선은 그냥 거기 들어가려고 차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굳이 로또를 사셔야 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기흥으로 오셔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근데 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짜증나게 길까지 막아가면서 가등이나 이제 혼잡한 교통을 방해하면서 거기 서 있는가? 이거 걸리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말은 로또에 당첨됐을 때 갖는 느낌이에요. 재수 좋아가지고 로또에 당첨됐을 때. 근데 여러분 뭐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복권에 1등 당첨한 사람들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읽어보셨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상태로 귀결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계속 행복했던 사람이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첨됐을 때는 세상에 이제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았는데 수년, 10년, 20년 지나서 보니까 거의 다 불행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알죠. 복권 당첨되면서부터 그 불행이 무서워가지고 잠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행복이야. 일시적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재수 좋아가지고 얻었을 때 느끼는 이 만족감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당신들이 행복하기 원해요 라고 할 때 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행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똑같은 단어죠. 그 HAPPY, happy라는 게 행복하다는 뜻이고 똑같은 단어 어원을 갖고 있는데 happening, 이게 똑같은 어원이에요. happening. 이게 이제 우연히 생긴 사건이에요. 이 행복은 무엇이냐? 해프닝의 행복. 원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만 누리는 즐거움, 세상적 행복,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었을 때 오는 일시적 즐거움, 그리고 이것이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처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만족보다 훨씬 더 큰 불만족이 헛헛함으로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어서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소위 말하는 행복. 그래서 성경의 행복은 이런 거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기쁨인데 신약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300여 회에 걸쳐서 이 성경의 행복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욕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신 것을 그대로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행복할 것을 권하는 행복이에요. 자, 우리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느낌을 드는 비관적 냄새가 나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세상이 굉장히 헛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중에 하나가 전도서 5장 18절하고 19절인데요. 저는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사람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모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우리 행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무엇인가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습니다. 몫이. 이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약 시대의 제도로 본다면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분깃이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그다음에 권속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다 나눠주기 때문에 어떤 땅도 공동 소유는 없어요. 어떤 것은 해안에 있고요, 어떤 것은 산지에 있고요, 어떤 것은 벌판에 있습니다만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깃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셨지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셨지만 내게 안 주신 다른 사람의 기업이 있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의 분복으로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즐기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내 몫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분깃을 가지고,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건데 선물로 준 거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눈길을 두고 자기에게 주신 것은 불만으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즐거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의 비밀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잘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좋다, 정말 좋다라고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며 행복하신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삶에 자꾸 다른 곳을 보면 어둡게 느껴지는데 그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보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들었어요. 땀 흘며 수고가 있어요.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보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이제 감사절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써보게 하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속했던 노회의 총무 목사님이 감사절에 보내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크랩을 해뒀습니다. 그게 영어로 된 거지만은 뭐 내용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 불만이죠. 세금이 너무 저는 미국 살면서 대충 이것저것 사례비에서 나라 뭐 사회 뭐 연금 등등 뜯어가는데 한 40%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세금이. 근데 그게 뭔가 당신이 직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 없으면 세금 안 내요. 옷이 너무 조여오네요. 왜 이렇게 이게 기아의 허덕이는 이 세상에서 내게 먹을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집이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뭐 잔디 깎아야죠, 창문 닦아야죠, 배수기 막힌 거 고쳐야죠. 너무 힘들어요. 당신한테 저녁에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늦게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 맨 끝에다 차를 세웠네요. 그래서 아직도 잘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다는 뜻이래요.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가? 왜 이렇게 가스비가 많이 나왔는가? 한 달을 따뜻하게 지냈다는 뜻이에요. 옆에 앉은 자매님 목소리가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귀에 거슬려요. 내 귀가 멀쩡하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에게 누리라고 준 분기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분복이에요. 오늘 전도서에서.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길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가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즐거워하세요.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즐거워하고 남편을 즐거워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홀로 있음의 자유를 즐기세요. 자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식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의 열매를 즐거워하는, 있을 때 지금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하셔요. 이게 우리 영원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갖고 있을 때 즐거워하고 누리라. 우리 인간이 꼭 지나간 뒤에 깨닫고 아쉬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내내 불안한 거예요. 있을 때 즐거워하고 걷어가시면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30대를 즐거워하시고 20대를 부러워하지 마셔요. 저는 이제 6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60대를 즐거워하고 40대를 아쉬워하지 말아요. 제가 황장선 목사님 보면서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전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내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1단계 우리가 성경적 행복이고, 가장 비관적인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감사절에는 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니까 정말 많이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받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불평이나 불만은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이면이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다 감사할 첫 번째 전도서적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이 행복의 이유일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결과가 우상이 되어서 여전히 나는 해프닝에 의존하는 행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만족해서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만 느끼는 행복은, 사실은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에서 갖고 계신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서적 행복은 뭐냐, 이분은 우리처럼 그렇게 누리고 사는 분은 아닙니다만, 데이빗 스타인들이라는 수도사가 이제 또 재수 없는 영어로 우리한테 남겨준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재수 없는 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joy,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행복은 joy라는 말이에요. joy is that kind of happiness that does not depend on what happens.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즉 성경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이냐?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appiness, 같은 단어죠 사실. happiness that does not depend on what happens. 어떻게 해프닝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중요한 성경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에 요절로 삼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죠? 하박국. 딱 3장밖에 없어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금방 읽어볼 수 있어요. 혹시 잘 모르겠거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하박국을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돼요. 3장밖에 안 돼요. 그 하박국 선지자. 저는 이 사람한테 별명을 붙여준다면 투덜이에요. 투덜이. 하박국 책을 열어보면요,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약성경 중에 하나가 된 하박국 2장 4절이 담겨있는 이 하박국, 이렇게 하박국 열어서 탁 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세상 이 꼴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박국을 투덜이라고. 투덜이에요. 굉장히 불경한 선지자예요. 불행해요. 불평합니다. 아니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하신 말씀이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에서 요절이 된, 로마서 요절이 된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거를 해석을 좀 할게요. 투덜이 하박국한테 야 이놈아, 눈에 보이는 해프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 투덜이에요. 호통이에요. 사실 호통이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투덜이 하박국한테 야 이놈아, 해프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의인이다. 이 호통의 계시를 들은 하박국이 변했습니다.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렇게 투덜이었는데 그 하박국 3장 맨 끝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하박국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상그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투덜이가 행복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호통을 듣고 난 뒤에. 왜 그런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감사의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불행으로 시작했는데 행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덜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소유가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몸에 가시가 무엇인가를 놓고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저는 바울을 깊이 좀 이렇게 연구하는, 바울이 전공한 사람인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그걸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겠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근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번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3번 기도한 거는 주여 3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나 기도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적어도 한 40일 정도 작정했고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했어요. 소식이 없네, 하나님께서. 아니 사역의 현장에서는 막 능력도 나타나는데 나 이 몸의 가시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거기 정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간질이라면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너희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그대로 할 수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도저히 그래도 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2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몇 주쯤 했을까요? 40일. 그냥 기도했는데 또 소식이 없어.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또 그냥 살고 있다가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웬만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 3번씩 근데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3번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이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처절하게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요, 더 이상 병 고쳐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온 거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병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병이 있어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지하니까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해프닝과 상관없는 행복.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로 일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별걸 다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맥락과 상관없이 인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그냥 강력한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이걸 인용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의미는 뭔지 그 앞에 거를 보셔야 돼요. 일체의 비결, 배불러도 배가 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왜?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실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주관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내 인생 지금 굉장히 지지고 볶고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은 너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분명한 게 있어요. 막 그 밤모섬에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요한한테 내가 알파다, 내가 시작했다, 그러니 내가 오메가다, 끝도 내가 맺는다, 너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다, 즉 너는 내 괄호 안에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생에 어려움이 없던 시절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그냥 그 괄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괄호로 탁 막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능력. 해프닝에 좌우되지 않는 해피니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행복. 그리고 그런 행복을 선택하는 결단의 고백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해.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행복의 비결입니다. 불평하는 나를 벗어나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야 돼. 왜 이렇게 하박국이 왜 투덜이로 시작했는가? 나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느끼는 그 일시적 감정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호통을 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가 자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니까 상그지가 돼도 나는 최고의 행복자예요. 못난 나를 벗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알아 인정하는 것.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교단의 교재를 쓰는데 민수기를 저보고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쓰면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이 바미드바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민수기지만 원래 유대인들한테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죠. 그 광야의 삶이 끝났을 때 모세가 이제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모세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목사님은 아멘 하시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 생명,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인데,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이 정도 살면서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목회하고 면담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한 명 예외 없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예외 없이 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 광야에 비유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었어요? 아니면 자원 부족하고 내일이랄 수 없는 광야였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남녀를 막론하고 제가 봤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더라고. 은퇴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제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부족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다. 광야는 이게 정의상 모순이에요. 광야는 자원이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얄 팰리스가 아니라 광야,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거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비밀은 무엇인가? 광야가 자원이 없는 곳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는 비밀은,
그거 가르쳐 주느라고 세대까지 바뀌어가면서 1세대는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을 해서 그 2세대가 이제는 38년 동안의 방황과 훈련과 양육을 받고 난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이렇게 정의하신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이걸 봐야지. 부족함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참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기에 이렇게 얘기하나.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 사실 배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게 배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 골짜기를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가 전쟁터예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창칼 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막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 밥상을 딱 차려놓고 먹자,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배경을 읽어보면요, 푸른 초장이 사실 그것만 들어오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이려고 벌떼와 같이 달려드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산이 넘치나이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건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헌신 예배에 이제 초청을 받았던 강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시편 23편의 본문이고, 설교 제목을 구술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제 받아 적는 우리 사무원이 이게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재촉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요? 강사님이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황급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끊고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헌신 예배 가서 보니까 주보가 딱 나왔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기 원해요. 저도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제 더욱더 계속 행복하기 원해요.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광야가 부족한 곳이 없게 되는 곳이에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호떡 쳤던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요. 이미 행복하셔요. 그러니까 더욱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후로 더 행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행복이 나눌수록 더욱 늘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요구요. 제 자격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만 눈길을 주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여 우리의 광야길인 인생에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제자교회가 그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 행복을 이 이웃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